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 증언입니다.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것 같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 항상 수식어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하지만 여러분, 도마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마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고해 줬습니다. 수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그들 상태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 글로바, 다른 하나 이름은 기록이 없죠. 그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던 그날, 즉 주일에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놀랬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기 위해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신자는 때로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은혜의 중심에서 벗어난 길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은혜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인생길 항상 평탄치 않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질 일이 많죠.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길, 자기의 길을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크게 실망하고 낙심을 해서 엠마오로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걷기 시작해 준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 걸어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들이 또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 그 이후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길 이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본래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수없이 체험하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옆에 계시고 함께 걷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따라합시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미 이 상태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언됐죠. 귀로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현실을 보면서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대가 무너진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잘못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사건으로 판단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들 기준이, 자신 생각이 그들 기준이 돼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끝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생각나지 않았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자신들과 있는데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더 클 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눈이 가려진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화가 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파송을 하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가득히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종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망하며 소리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열왕기하서 6장 16절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고 격려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종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엘리사의 종 주변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종의 눈이 변한 겁니다. 닫힌 눈이었을 때는 절망이 보였는데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상처만 보고 절망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미 나를 둘러싸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상처만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처한 환경만 보입니다. 이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돼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제자,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자기 백성들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었다는 말이냐?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걷고 있던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끼어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두 제자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가 십자가를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실패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24장 32절 보시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줬을 때 그들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예수님이 나와 이 세상에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와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닫힌 눈을 열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하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두려울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왜 힘이 빠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말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이 또한 말씀보다 내가 처한 주변의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주변에 발생하는 사건을 보는 해석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렸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불처럼 임해서 식어있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이 두 제자,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눈이 열리는 변화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이 제자들,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신들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제자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들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복음,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나를 위한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리자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됐다 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면 인생길을 가는 방향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두 제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먼 길을 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룻밤 묵었다가 다음날 가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두 제자, 이제 더는 절망 속의 탈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길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 인생길의 방향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된 사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이 길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방향은 아닙니까? 나 편한 길만 골라 가고 있는 방향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사명의 길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인생 방향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증거돼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은 절망,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 찾아와서 말씀으로 그들 마음을 뜨겁게 데워줬고 눈을 밝혀서 새로운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그 위에 두 제자와 같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고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